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은 구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구원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대답을 선뜻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성경은 중요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처럼 구원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구원이 정작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이유, 이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성경 교육에 대한 소홀한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 대단히 감정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설교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들고 설교하기를 예수 믿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입을 크게 벌려라, 더 큰 복이 온다,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시인해라,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을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죠. 물론 이런 설교라는 설교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구원의 확신을 심겨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당이 굿을 하면서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감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또 제대로 잡지를 못해 대단히 이상한 단어처럼, 아니면 말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경어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말씀이라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어 성경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냈습니다. 도입니다. 길입니다. 태초에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길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십니다. 곧 예수는 길입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가 됩니다. 여러분, 길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요한은 하나님을 길로 표현했을까요? 왜 요한은 하나님을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바다는 대단히 감정적입니다. 바다는 승질이 나면 배를 뒤집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길은 뒤집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길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길은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 길로만 가면 당신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길입니다. 태초에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영생을 약속합니다. 그 길은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길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길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분쇄기에 죽여 갈아야 된 겁니다. 시멘트 길이 되려면 시멘트가 분쇄되어서 갈아 땅에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아스팔트 길이 되려면 아스팔트가 분쇄기에 갈아 땅에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분쇄시켜 그 예수를 땅에 던진 겁니다. 이게 예수의 길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목사들의 설교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길로 만들기 위하여 분쇄기에 집어넣고 가라, 이 땅에 던져져 그 길로 가라,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 길이 목적지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현들은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을 반드시 당신의 자녀, 당신의 후손, 당신의 후배들이 갈 것이니 그 길을 똑바로 가라고 말하죠. 눈 높인 길에 갈팡질팡 길을 걸어갔다간 뒤에서 그 길을 따라온 사람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 길에는 십자가입니다. 그 길에는 십자가의 궁극적 목적지가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 구원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길을 전하는 것이고 그 길의 목적지인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예수를 전한다는 사람을 보십시오. 일상의 행복을 전합니다. 일상의 행복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일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했기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정리를 하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구원에 가는 과정일 뿐 이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가오를 방문하면서 전도를 나눠주었으니 그 전도를 나눠주는 용기가 가상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구원을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묻지 마세요. 그냥 구원이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구원의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했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가가오 방문하며 전도를 나눠주는 사람이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이었다면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읽으며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의 내용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부활입니다. 먼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의 사형틀이 아닙니다.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어떤 누구도 십자가의 사형을 내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로마법에 근거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당시 예수는 로마의 식민지에 살았던 한 젊은 청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로마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로마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할 때 아무나 사형시키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전복하려는 전복 세력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사법이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그 예수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로마를 전복하려다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로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는 로마에 정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를 뒤집으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는 예수를 로마법에 의해서 쿠데타의 세력으로, 로마를 전복하려는 불순 세력으로 예수를 잡았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로마에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로마의 신성 모독죄로 고발한 이유는 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꼬투리 잡아 자기네들의 근거한 법이 아니라 로마법에 근거해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신성 로마법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법으로 걸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곧 하나님이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법과 일치했습니다. 로마는 당시의 황제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가 하나님이었던 당시 로마법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로마법에 걸었을 때 로마법에는 신성 모독한 죄는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로마에도 유대인에게도 어떤 편에 붙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며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펼쳤고 하나님 나라를 채워갔습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편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혼자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도 싫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싫어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느 편에 서야 그래도 밥이나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잘 서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메이저 대학을 보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가면 줄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류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살아가 힘들어요. 줄 서야 되는 겁니다. 문민정부를 시작한 김영삼 대통령을 보십시오. 혼자 안 되니 자기를 핍박했던 군부와 손을 잡아요. 김대중 어떻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혼자 안 되니 DJP 연합을 합니다. 혼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편에 쓰든지 아니면 로마와 야파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하는 겁니다. 왜? 큰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대의를 위해서 자기 혼자 안 되니 로마에 붙든지 유대인에 붙든지 붙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해요. 이제 두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물밑에서 합종연행 들어갈 겁니다. 왜요? 안 되니까요. 자력으로 안 되니 군소정당을 우리가 VIP로 모시겠다. 우리 서로 연합하자. 그러나 이것은 말이 연합이지 안 되니까 야합하는 것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는 로마 편도 아니고
유대인 대표 아니고. 만일 예수가 로마 편에 붙어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다면 어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을까요? 만일 예수가 유대인의 편에 붙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면 어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말한다고 하며 신군부와 연합된 문민정부이니 이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요, 제대로 된 나라가 됐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혼자 안 되니 DJP 연합을 했으니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됐겠습니까? 아니면 오합지졸, 그 헝겊이 너덜너덜된 그런 나라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이게 바로 혼자 하느냐 야합하느냐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음이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야합하면 쉽죠. 야합하면 뭐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혼자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좀 더 쉽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나머지 유사 변종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초대교회 때 유사 변종 복음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소위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말합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말고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라. 착함으로 보여라. 율법을 지킴으로 보여라. 선함으로 보여라. 그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는 것과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되고 당신이 갖고 있는 DNA 속에 갖고 있는 착함과 선함을 보여라. 그러면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선함이 쉬운 거죠. 착함이 쉬운 겁니다. 이게 유사 기독교요. 유사 변종 복음이죠.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부활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영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겁니다. 예수가 영으로 부활했단 말은 오늘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4.19의 영이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5.18의 영이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쉽죠? 우리는 지금 4.19의 영이 부활했다. 다 동의합니다. 5.18의 영이 부활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4.19 때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동의 못합니다. 5.18 때 총 맞아 죽은 광주 시민이 부활했다. 동의 못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저자들 모두가 다 몸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심지어 바울도 예수의 몸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유대인의 편에도 로마인의 편에도 들지 않는 어려움, 그게 십자가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말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지성도 아닙니다. 도서관도 아닙니다. 책 읽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입은 무엇입니까? 육입니다. 영과 육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은 인격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 영과 육, 마음과 입을 다 바쳐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인격을 가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예수인지 난 모르겠다, 예수가 하나님인지 난 모르겠다, 예수의 부활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욥기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 욥의 친구들 한결같이 성경을 거의 암송하듯이 한마디도 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욥의 친구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욥은 실존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과 실존에서 하나님을 질문하고 의심하고 또 질문하는 욥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많이 봅니다. 장로가 돌아가시고 권사가 돌아가시고 목사가 돌아가십니다. 목사가 죽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 저는 여러 봤습니다. 권사가 장로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외치고 죽는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직업을 목사로 택했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하니 나는 죽을 때 할렐루야 하고 죽을 거야. 할렐루야 하고 죽으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죽은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이란 무서운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내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떠나는데 무슨 정신 차립니까? 세상을 떠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한 겁니다. 내 믿음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이 전격을 다 바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이 신의 고백 속에는 바로 나의 결점과 나의 부족함이 그대로 녹아지는 겁니다. 성경에 전 인격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주라고 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네라고 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라고 신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5장에서 21장까지 내 마음과 입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라고 신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15장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소 12마리를 키우는 부자였습니다.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부자로 살았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그 12마리의 소에 걸려있는 멍에를 다 풀어냅니다. 멍에를 풀었다는 얘기는 너희들 나 때문에 고생했다. 너희들 나 반미겨 살리라고 고생했다. 이제 나 반미가 살릴 필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멍에를 풀었습니다. 해방시킨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 중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에게 다 선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배를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베드로의 이미지를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일자무시장이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일일 노동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배를 소유한 중산층 이상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배를 소유한 사람 부자입니다. 지금 충무에 배를 갖고 있는 사람, 부산에 배를 갖고 있는 사람 부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 배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배를 버려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요.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밥통을 다 걷어찬 겁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은 밥줄입니다. 엘리사에게 소 12마리 밥줄이에요. 베드로에게 배는 밥줄입니다. 바울에게 지식은 강단에서 강의를 해야 하는 밥줄입니다. 이걸 발로 차요. 왜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이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는 속삭임에 지나치게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불원천리 찾아가기도 하죠. 몸이 조금만 아프면 병원으로 특달같이 달려갑니다. 자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비싼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도 합니다. 몸을 위해서는 이렇게 전 인격을 다 바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 하나님을 주라고 신한 데는 인색합니다.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겨우살이에 우리는 연탄을 준비합니다. 겨우살이에 우리는 김장을 준비합니다. 겨우살이를 위하여 우리는 마늘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다가올 죽음을 위하여는 우리는 애당초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는 먹는 것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소 12마리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나에게 새끼 밥을 줬던 배가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 황제가 명령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외쳐라. 로마 황제를 주라고 말해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구멍가게 하나를 열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식당 열려면 허가증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청에서.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구멍가게 하나를 열려면 로마 황제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허가증입니다. 그 허가증을 받으려면 사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요구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너에게 하나님인지 묻습니다.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해야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도장을 안 찍은 겁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상인 조합이에요. 상인 조합을 만들었다고요, 로마는. 모든 걸 통제하기 위하여. 이 통제 들어오지 않으려면 너희는 굶어, 너희는 죽어,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에 도장 찍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산의 중요해. 실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냐라는 질문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지신들 사이에 독일 총리를 지낸 메르켈에 대한 글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총 16년간 장기 총리를 한 여성입니다. 독일 국민은 이 메르켈을 엄마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만큼 독일 국민과 친숙했단 말이고, 퇴근 후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메르켈이었습니다. 그러니 독일 국민들이 이 여성을 향하여 엄마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는 것은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입니다.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입니다. 서독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독에서 태어난 이 메르켈은 자기 아버지가 서독에서 목회를 하다가 동독으로 목회를 가야 되겠다, 동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소명에 의해서 자기 딸 엥겔을 데리고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동독은 소련이 지배하는 위성국가였습니다. 동독에서는 기독교인, 특히 목사는 정말 하찮은 존재요, 왕따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연히 메르켈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독의 학교를 다니며 수없이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은 절대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 메르켈은 물리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물리학자입니다. 메르켈은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적은 다 좋았는데 한 과목이 굉장히 나쁜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 과목은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과목이었습니다. 독일 점수로 보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면 C나 D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모든 과목들은 거의 A를 맞은 사람입니다. 왜 메르켈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과목을 C나 D를 맞았을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차마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칭송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메르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란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르켈은 기독교 윤리를 자신의 모든 삶에 통합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려 노력합니다. 독일의 총리가 되어서도 기독교 윤리를 곳곳에 전복했습니다. 이런 삶을 메르켈은 대학 때부터 실천을 해왔다고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대학에 들어간 메르켈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동독의 대학교는 카페에 음악을 트는데 공산권의 음악 6, 서방권의 음악 4를 비율로 음악을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6대 4의 비율로 음악을 내보내라고 지시한 겁니다. 당시 메르켈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4대 6으로 비율을 바꿨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런 겁니다. 한 대학생으로서 동독과는 못 해봤습니다. 한 대학생으로서 소련과는 해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6대 4를 4대 6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기독교의 삶입니다. 우리 중에는 7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배지를 지금도 달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물고기 배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물고기 배지를 몸에 그리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는 순간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름을 향해서 수모를 말을 던졌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생명의 문제 때문에 세월의 배지를 달고 다니는 여러분에게 정치는 프레임으로 결어 그 정치 프레임으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렸던 그 수모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까? 세월의 문제는 좌도 아닙니다. 우도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 물고기의 마크를 들고 다니며 나는 로마 편도 아니다. 나는 유대인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그 물고기를 그려가며 생명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왕따를 당했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경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계인은 양쪽으로부터 다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서도 우측에서도.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 경계인으로 살았던 예수는 양쪽에 시기를 받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나의 길이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는 좌도 우도 없습니다. 있다면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6대4를 4대6으로 바꿀 때 메르켈의 주변의 사람들은 너만 잘났느냐고 손가락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해낸 겁니다. 7년 전에 송파에서 새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60대 어머니와 30대의 딸 둘이 죽었습니다. 70만 원을 주인에게 남겨놓고 메모를 했습니다.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방을 빌려주신 주인께 감사합니다고 편지를 쓰고 70만 원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6년이라고 50억의 퇴직금을 받아갔습니다. 제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70만 원 놓고 세상을 떠나는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6년이라고 50억을 땡기는 아빠 찬스를 택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고달픈 겁니다. 내 편도 네 편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마침내 부활이라는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하늘의 약속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한 국회의원의 아들처럼 50을 땡기는데 줄 서지 않습니다. 내가 집을 사기가 어렵다고 투기하는데 줄 서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자긍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투기 안 한다 외치는 겁니다. 나는 두 채, 세 채 집 갖는 뻔뻔함을 나는 못 갖겠다 외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줄 서십니까? 유대인에 섰습니까? 로마 편에 섰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외칩니까? 아니면 경계인의 삶을 사십니까? 십자가의 삶을 사십니까? 십자가는 부활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하시는 하늘의 약속입니다. 태초에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를 통과해야 우리는 부활을 만납니다. 샛길로 빠지지 맙시다. 야합하지 맙시다. 편가르지 맙시다.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로마 황제가 자본이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신하는 부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얼버무리는 우리가 아니라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냥 믿으라고 말하는 실력 없는 자가 아니라 구원이 뭐냐고 물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내 입에서 분명하게 말하며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